우리 아까는 영어로 인사를 했는데 지금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요. 오늘에 딱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으면 두 번 하더라고요. 무슨 단어죠?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서 18년 동안 유학생으로 있었는데요.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지순례 가이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팀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팀에 우리 이규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지인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만나보고는 깜놀했습니다. 바로 이규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 협동 목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의 동산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보았거든요. 이스라엘 가기 전에도 1년 정도 교회 탐방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갔다 와서도 1년 정도 교회 탐방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이드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마 한 300번은 했을 것 같은데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동산교회는 정말 멋지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은혜의 동산교회 자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 보기 드문 정말 멋지고 건강한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강의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삐그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 정답이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 때 그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여기서 중히 여긴다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품으라, 생각하라, 중히 여기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전체 문장 중에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빌립보 2장 5절 말씀입니다. 품으라, 품으라 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어도 되고 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헬라어는 명령형이 지속적인 명령이 있고 단회적인 명령이 있더라고요. 단회적인 명령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단회적인 명령이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품으라 하는 것은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속해서 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항상 생각하고 품고 중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비우심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비우심의 마음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서슴없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70%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광야가 70%나 됩니다. 광야는 비움의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함, 삭막함, 이런 것이 광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는 이런 유순한 동물들도 있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유다 광야인데요, 유다 광야에 가면 지금도 여우, 늑대, 하이에나, 시라소니,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동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키우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밤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은혜를 받겠다고 여행객 중에서 밤에 유다 광야에 기도하러 가겠다고 하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나운 짐승들은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동굴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동굴에 들어갈 때도 돌멩이 같은 거를 던져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유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살던 집인데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혹시나 하고 주소를 쳐봤더니 저희가 살던 집이 나오고 저희가 타던 차도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가 저희가 타던 차인데요, 저희 집이 예루살렘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에서 조금만 가면은요, 유다 광야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은 유다 광야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베란다 옆에는 한 15m 정도 되는 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광야에 살고 있던 뱀이 햄스터 냄새를 맡고 15m의 축대를 기어 올라와서 베란다에 침투해서 지금 햄스터 집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집어삼켰습니다. 집어삼키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볼록하게 되죠. 들어는 갈 수 있었지만 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제 아내가 이걸 보고 사진을 찍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이다, 목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유다 광야와 같은 이런 광야를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놀라운 것이 유다 광야와 같은 이런 광야에 지금도 천막을 쳐놓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베두인들은요,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지금도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생각납니다. 생활 처소가 똑같죠? 직업이 똑같죠. 지금도 유다 광야에는 저런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황량함, 광활함, 삭막함, 갈증, 위험,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광야가 매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훈련 도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던 것도 광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광야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은 것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것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요,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비움의 상징입니다. 내려놓음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비우고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비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채우는 것이죠.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는 정반대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낮아지심의 마음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낮아지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베들레헴에서부터,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에서부터 승천하셨던 감람산까지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낮아지심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물론 2000년 전의 모습은 아니죠.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지금도 베들레헴은 초라한 곳입니다. 웨스트뱅크, 즉 요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은 여전히 초라한 곳입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유다 광야가 베들레헴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다는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정말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위에 세워놓은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가 문인데요, 이제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교회 강대상 쪽에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굴이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셨죠?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의 주거지를 발굴해 보니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의 주거지는 거의 대부분 동굴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지금 현재 검은색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이 교회, 예수님 탄생 교회이고요, 그 앞쪽 부분이 바로 강대상 부분인데 거기가 동굴 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언덕이었거든요. 언덕을 중간중간 깎아서 동굴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언덕을 깎아서 만든 그런 동굴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이런 초라한 구유에 누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나사렛은요, 저는 나사렛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나사렛의 지형 자체가 겸손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나사렛의 모양인데요, 산들로 삥 둘러싸여 있어요. 산들로 삥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움푹 패여 있는 지형, 이것이 바로 나사렛의 지형인데요, 지금 현재는 나사렛의 주민 수가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위에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400명에서 많으면 4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산들로 삥 둘러싸여 있고요, 그 가운데 큰 웅덩이처럼 움푹 패여 있는 그곳에
나사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남쪽으로 조금만 가잖아요. 남쪽에 있는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 물이 넉넉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땅이 기름진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스르엘 평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인데 남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살지 않으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바로 이웃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가나에 살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이 나다나엘로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로 이웃 동네 사람으로부터도 무시를 받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사렛에서 적어도 30년 정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도 발굴을 해보니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런 동굴집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집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활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집입니다. 베들레헴하고는 좀 다르죠. 베들레헴도 동굴이고 나사렛도 동굴집이었지만 베들레헴은 언덕을 깎아서 만든 동굴이라면 나사렛은 거대한 웅덩이 한 복판에 처음부터 깎아 내려간 그런 동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30년 이상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로 붙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나사렛 예수라고 했고요, 천사들도 나사렛 예수, 병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했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진 죄패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예수도 아니고 갈릴리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노츠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노츠림은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정체성은 광야이면서 나사렛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습니다. 단거리, 장거리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겠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게 외제차예요. 가장 비싼 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국내산이 없어요. 다 이집트, 아람에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외제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외제차 타고 다니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중형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과 나귀의 그 교배에서 나온 노새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형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도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형 버스에 해당하는 낙타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세요. 6명당 한 대씩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집이나 한 대씩은 가지고 있었던 나귀인데요,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다니셨던 승용차는 11호 자가용, 튼튼한 두 다리,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신고 다녔던 신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는데도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승용차를 타셨는데 경차입니다. 아주 조그만 차, 경차를 딱 한 번 타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나귀 새끼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이 4살이더라고요. 4년 된 나귀 새끼를 제가 타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저는 체중이 덜 나갔습니다. 거뜬히 저를 태우고 나귀 새끼가 이동을 했는데요,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 나귀 주인이 끄는데 안 가요. 딱 버티더라고요. 지금 잡아 끌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안 갑니다. 목사님 몇 킬로 나가세요? 80킬로 나간대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80킬로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문을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겟세마네가 있고,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넘어가잖아요. 동쪽으로 넘어가면 중턱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장소입니다. 벳바게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 가파른 감람산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의 전후 상황을 보면은요, 왕으로서 당당히 입성하는 모양이에요. 겉옷을 깔고, 바닥에 겉옷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정황들이 그 전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숨겼다가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즉위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니까 이건 경차라도 신형차겠네, 새 차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여러분 노란색으로 된 차 보이시죠?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타고 다녔던 그런 차인데요, 1972년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예뻐 보이지만은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닥이 보여요. 그리고 시동을 켜면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바바바바바. 그리고 신호대기로 서 있다 보면 바바바바바 하다가 툭 꺼집니다. 뒤에 누가 타고 있으면 이제 뒤에서 밀어주지만, 저 혼자 있으면 저 혼자 이제 운전석 문을 반쯤 열고 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동을 다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차를 타고 즉위식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즉위식에 리무진과 같은 그런 고급차를 타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나는, 가장 오래된, 고장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여러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요, 고장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장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세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은 저는 이것을 충격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만왕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입성한다,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을래? 를 말해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심의 마음이고 낮아지심의 마음인데, 이 모든 마음은 복종의 마음에서 결정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사실 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식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런 절규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신 고뇌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종의 마음은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진정한 비우심과 진정한 낮아지심이 없으면 우리는 복종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연습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속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우심의 마음, 낮아지심의 마음, 복종의 마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우심의 마음, 낮아지심의 마음, 복종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일평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